네, 오늘은 30강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 보문동에서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엄마랑 같이 있다가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제가 뭐 이렇게 어디 있으라 그랬는데 그냥 움직여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는데 계속 막 이리저리 엄마 찾느라고 돌아다니면서 어머니와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찾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집에 들어가서 또 다행히 지나가던 이렇게 선인이 저를 데려다가 집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이게 팔찌를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가 적혀져 있죠. 미아 보호 팔찌. 그래서 그 팔찌에 적혀 있던 저희 집 번호로 전화를 해서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알고 그 집에 와서 헐레벌떡 찾아오셔서 저를 데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지만 저희 어머니의 그 표정이 기억이 나요. 연철아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셨던 그 당황하셨던 그 표정, 애타게 찾는 그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당황하셨을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제가 지금 이제 자녀를 낳고 또 길러 보니까 저희 유아미 정도, 둘째 유아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아미를 잃어버렸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참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애타게 찾고 계신 것은 아닌가 마음이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전도해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원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는 창조하셨고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믿고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절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한 아버지가 있었고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 해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버립니다.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이 유산을 다 써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결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돼지 이 헛간에서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그것도 없자 결심을 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품꾼, 종이 되어서 그렇게라도 배를, 허기를 채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품꾼이라도 하나 받아주셨으면, 품꾼으로라도 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가 배신하고 나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산을 달라고 했다면.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돌아갔죠. 그 다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말씀을 보면 되게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그를 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 아들은 밥은 먹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애틋한데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빨리 돌아오면 아들을 안아줘야 되겠다. 사랑한다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 길을. 그러다가 아버지의 감정이 북받쳐서 표현이 나옵니다. 북받친 표현이 그렇게 측은히 여겨 보고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얼마나 기다렸으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 더해서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췄다. 예, 이런 표현 예,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참 간절하게 느껴볼 수 있는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참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그 둘째 아들의 형이었습니다. 형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죠. 아버지가 이렇게 가가지고 안고 입 맞추고 뭐 잔치를 벌이고 예,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예,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나는 이런 잔치를 베풀 염소 새끼 하나 잡지도 않으면서 아들에게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가? 예, 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 세상,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 탕자를 잃어버린 예,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고 사랑을 주려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세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관심 없이 내 관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이렇게 반성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구원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구원자 되신 삶, 구원하는 삶, 전도하면서 가르치시고 이런 삶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믿음의 롤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친히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가득한 성령은 예수의 영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측은히 여기는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을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70대가 돼서 80대가 돼서 정말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구원받지 않고 젊을 때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남은 생애 동안에 무엇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목회자로 헌신해야 되고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고 사역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라고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사실 수 있고요. 직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제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교 담당 목사로서 우리 수익교회 선교 담당 목사로서 선교사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다 보면 선교 기도 제목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 코로나 시대 한국에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추방당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으로 추방당해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은 이 코로나 중에서도 특별히 에이즈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십니다. 마사이족이나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려운 종족들 있잖아요. 그런 종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민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특별히 에이즈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맡기시고, 또 식수, 식량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맡기는 것들을 받고, 또 인도 우리 이영미 선교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 맡기셨죠? 산소통이 없어서, 병원에 산소통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산소통을 구해와라, 네가 살려면. 예, 이런 기도 제목을 맡겨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나갈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연대하면서,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에 돌아야 할 많은 민족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그 마음을 품어서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